말씀과 함께 1주차 제6일 마태복음 21장부터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즉시 너희가 매어 있는 나귀와 그것 곁에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시냐 하거늘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둔 채 도시 밖으로 나와 베다니에 들어가사 거기서 묵으시더라.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 시장하심으로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심에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버리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니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우리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도다 하고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갔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심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매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니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그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늘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깨달았으나 그분께 손을 대려 할 때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더라.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들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러오게 하였으나 그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잔치를 다 준비하였는데 내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이마저 무시하고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갔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그러자 왕이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태우고 그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결혼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은 자격이 없으니 너희가 내 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하였다. 그 종들이 거리들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결혼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서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러자 왕이 시중드는 자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초대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택받은 자들은 적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게 하였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신 줄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하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이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갔다. 바로 그날에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분께 질문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자기 형의 대를 이어 주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하여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그러하였고 7째까지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가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너희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무리들이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말을 듣고 함께 모였다.
그들 중 율법학자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어찌 성령 안에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였다.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하였고 그날부터는 감히 그분께 질문하는 사람이 더는 없었다. 23장.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짊어지기 힘든 무거운 짐들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면서 그 짐들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들은 차고 다니는 성구 주머니들을 크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며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고 회당에서 높은 곳을 앉는 것을 좋아하며 또 장터에서 인사를 받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고 불리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너희 중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과부의 집들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맹인된 인도자들아,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한다. 어리석은 자들과 맹인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한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한다. 맹인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아니면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한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인 의와 긍휼과 신뢰는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해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맹인된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고 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착취와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맹인된 바리새인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처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들을 세우고 의인들의 기념비들을 장식하며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그들과 함께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 조상의 분량을 너희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 가운데 더러는 너희 회당들 가운데서 채찍질하거나 이 성읍 저 성읍에서 박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것들이 모두 이 세대에 올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로부터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결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그분께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또한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을 듣게 될 것이나 놀라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해상 고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마라. 들에 있는 자는 자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 그날들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환란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라고 말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라고 말하여도 나가지 마라. 보아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라고 말하여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에까지 번쩍이듯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 그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날들의 환란 바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게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 주인이 밤의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그가 깨어서 자기 집이 뚫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내 주인이 늦을 것이다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면 그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심하게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니 그가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가할 것이다. 아멘. 묵상기도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온 세기 동안 하나님을 드러내셨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살아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어리석은 인간이 감히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에 분명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으며 이삭도 야곱도 분명히 땅에 묻혔다 라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살리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잃지 않고 지켜내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어 이 믿음에 굳게 세워지게 하소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